오늘 시간에는 내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제대로 회개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회개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회개라는 게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면서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가 필요한데요. 가슴이 열려지면 환상이 보여요. 가슴에 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환상이 잘 안 보입니다. 가슴에 죄가 많이 있는 사람은 화병 걸렸다고 그래요. 뭐에 걸려요? 화병이 걸린 사람은 환상이 잘 안 보여요. 가슴이 심장이죠. 심장에 영이 좀 없어야 환상이 보이고요. 머리에 악한 영이 없으면은 영안이 잘 열립니다. 영의 눈이 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죄를 많이 지는 집은 영안이 잘 안 열리고, 어릴 때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환상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가지고 다 용서해주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환상도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의 죄를 많이 회개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죄를 이렇게 계속 회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우리가 들었었냐면, 주님 앞에 너희가 이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했는데 또 기억이 나냐? 그러면은 마귀가 기억나게 하는 거니까 그때는 마귀를 꾸짖어 쫓고, 그때는 잊어버려라. 이미 회개된 거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틀렸어요. 100% 틀렸어요. 뒤집어야 돼요. 기억나는 죄는 회개가 안 됐거나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영적인 비밀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그래 자기에게 대입을 하게 되면 내가 제대로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 내 죄가 사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회개는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회개는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죄를 지은 숫자만큼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영이 들은 건 아니고, 그것이 죄를 지은 숫자고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상당히 많이 거의 갇힌 곡선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만큼 회개하라 이거죠. 특별히 지나가다가 남의 모래밭에 가서 오이 따먹는 것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가지 하나 따먹는 거. 가지 어렸을 때는 얼마나 부드럽다고요. 가지가 나무에 딱 달려 있잖아요. 그때 가지가 크면은 아파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약하기 때문에 가지가 좀 독이 있잖아요. 독이 있는데 하도 배가 고프면 가지를 따먹는 거잖아요. 밭에 가면은 어머니가 맨날 이렇게 가지 심어놓고 그다음에 오이 심어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는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못 먹어도. 그러면은 그걸 먹는데, 먹는데 하여간 배가 고프니까 그것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옛날에는 미영이라고 해가지고, 미영 모르시죠? 목화에 어린 안에 들어있을 때 그걸 미영이라고 그래요. 미영. 안에 아직 이게 목화가 다 크면은 이게 입이 쫙 벌어지면서 하얀 솜털강이 나와요.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처음에는 안에 들어있다가 쫙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아직 벌어지기 전에 그 안에는 달콤합니다. 엄청 달아요. 그래서 그걸 미영을 막 먹고 이랬어요. 배가 고플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저 목사는 어떻게 좀 젊게 보이는데 어디 무슨 고려시대 우리 시대가 그래요. 우리 시대가 저와 같은 이게 386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요 세대는 아주 지극히 옛날 시대를 살았어요. 태화표, 말표, 검정 고무신 신고 살았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누리고 사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뭐 태블릿 PC에다가 뭐 지금 다 누르고 다니까 하여간 저희 세대가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따먹는 거 하나까지 다 회개를 개워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외워야 돼. 이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들어온 영이 있으면 끝내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모든 죄는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왜 생각이 나느냐 이거예요. 왜 생각이 나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제가 영적 비밀, 이번 주에 안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아는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났느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죄를, 그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는지가 다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회개 기도문을 하니까. 회개 기도문 하지 않을 때는요, 저는 좀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좀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좀 선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효자라고요. 효자. 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죄는 다 용서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죄 지은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까지 생각이 나느냐? 정월 대보름날이 되게 되면 옛날에는 찰밥을 쪘거나, 우리 동네는 찰밥을 쪘어요. 어떤 데는 오복국밥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네는 찰밥을 쪘습니다. 그 달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밥을 쪄가지고 장떡대 위에다가 이 달신을 섬기려고 장떡대 위에다가 그걸 딱 올려놓는 거예요. 잡수시라고. 달신님 오셔가지고 그 잡수시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올려놓게 되면 옛날에는 밥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쌀이라는 걸 구경하기 힘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비가 나오기 전까지는 쌀밥을 못 먹었어요. 다 보리밥 먹고 살았다고요. 보리밥 해가지고요, 바구리에다가 달아놨어요. 부엌에 가면 달아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퍼먹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그거. 보리는 두 번째야 먹지 한 번 쪄서는 못 먹습니다. 딱딱해가지고. 아시죠? 예. 아유, 주여, 몇 얘기, 그런 얘기 하면 별로 싫어하는. 그러니까 20대가 제 설교를 안 본다니까요? 목사님 좀 세련돼야 되는데 너무 옛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장떡 뒤에다가 그렇게 찰밥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오곡밥이 그때는 찰밥을 한다고요. 찹쌀로 한다고요. 여러분, 맵쌀하고 찹쌀하고 맛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아세요? 네? 맵쌀은 그냥 밥이지만 찹쌀은 일종의 간식입니다. 간식. 느낌이 달라. 씹는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찰밥을 하게 되면, 찰밥은 찌면 찔수록, 옛날에는 찰밥을 그냥 밥하지 아니고 쪘습니다. 이렇게 부엌에다가 큰 아궁이에 이렇게 쪄가지고 김으로 이렇게 쩐 이런 거기 때문에 찌면 찔수록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맛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찰밥을 갖다 올려놓으면은 배가 고프니까 올려놓을 때 기다렸다가 쫙 했다가 담을 넘어가가지고 찰밥 훔쳐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훔쳐오느냐? 장독 위에 올려놓는 그 찰밥을 먹게 되면 복 받는다. 한 해 복 받는다는 말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이제 풍속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먹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훔치기 위해서 저녁마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밥을 차려놓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우리 어머니들이 꾀를 써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보이게 놔두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다 넣어라, 이제 안에다가. 나중에 안에다 뚜껑을 열고 안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뚜껑 들기가 어릴 때 우리 어리니까, 그리고 도둑질할 때는 손이 좀 떨려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안 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그런 풍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찰밥을 훔쳐다가 먹으면은 복이 된다 해서 이 도둑질을 그냥 일종의 그 건강을 얻는, 한 해의 복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알아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달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정화수 떠놓고 거기다 천지신명에 빌고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거의 저는 다 한 것 같아요. 나쁜 도둑질의 죄는 아니고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친구가 같이 했던 것이 생각이 나. 어떻게 했던 것이, 참외밭에 가서 서리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딸기밭에 가서 서리했던 것도 생각이 나요. 근데 딱 한 번밖에 생각이 안 나. 여러 번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꼭 한 번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생각이 나는 것은 왜 생각이 나느냐, 이번에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이 나냐면, 도둑질을 하게 되면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리를 하든 찰밥을 훔쳐 먹든, 자 우리가 전방에 가가지고 친구들 얘기하게 시켜놓고 자기 훔쳐오든 그런 애들 많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전방에 가서 주인하고 막 얘기를 해. 그리고 이쪽에서 훔치는 거죠. 얘기를 막 시켜. 얼마예요? 막 물어봐. 그거 물어봐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죄들이 있는데, 이 죄들이 생각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악한 영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머리에 들어오는데, 머리에 들어온 영이 우리의 기억과 맞물려 가지고 그 영들이 내 기억 장치를, 뇌의 기억 장치를 건드리게 되면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온 모든 영들은 어느 때 무슨 죄로 들어왔는지가 다 틀려요. 다 틀려.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뇌에 있을 때 뇌의 어떤 부분을 만지게 되면 그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난다 그러면 틀림없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 기쁜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기쁜 생각은 없고요. 전부 죄 짓는 생각이에요. 제가 다 하니까. 왜냐하면 제 집을 지었는데 돼지 머리 놓고 고사를 지냈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애군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팥죽을 써가지고 집에 다 벼락에다가 베란박이라고 하죠. 베란박 옛날에는. 바람벽인데 베란박에다가 다 이렇게 뿌리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다 기억이 납니다. 애 낳았을 때에 금줄 달고 뭐 숯 달고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나는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내가 기억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은 나쁜 기억이지 좋은 기억은 거의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 좋은 기억이 아닌 나쁜 기억인데 그 나쁜 기억은 다 죄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 죄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전부 귀신하고 연결됐습니다. 이 귀신이 그 생각을 나도록 우리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회개를 시작하면 그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라.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영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억이 안 나고, 나는 깨끗한 사람, 나는 뭐 법 없이 살 사람, 나는 뭐 정직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를 딱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아니 그 죄가 다 생각이 나더라니까. 나는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회개문으로 기도를 하니까. 근데 전부 기억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십계명을 어긴 죄와 관련된 거예요. 다 생각나는 게.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이 회개 기도를 했는데 뭐 생각이 났어요. 뭐 생각이 나는 거. 이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쌀밥을 먹으니까 저녁에 호박죽을 써요. 그래서 제가 밀가루 밀어가지고 칼국수로 해가지고 호박 써가지고 겨울 되면 놔두면은 이 문 옆에 놔두면 차갑잖아요. 그럼 아침에 딱 굽거든요. 약간 새벽에. 근데 저하고 제 동생 바로 밑에 동생하고 또 그 밑에 3살 아래 3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배가 고프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숟갈을 내가 먹으면은 동생은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형이, 제가 그래도 큰형은 아니지만 윗대는 없고 이제 다 갔다 외지로 갔으니까 집에는 내가 이제 있으니까, 내가 제일 큰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들 잘 먹으라고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먹고 있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소리가 나면 깰 줄 아니까 조용히 먹지만 그래도 가까운 소리가 나. 한번 나 이제 나. 이야! 이것들이 나한테 너락도 하지 않냐? 나 잠잘 때 처먹냐고. 이러고 막 생각이 나. 양보를 하지 않았고 내 욕심이잖아요. 네. 욕심에 생각이 나. 여름철에면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옥수수를 심어요. 그럼 옥수수를 심으면은 우리가 우리 식구가 10명입니다만은 자고든 5명이, 아버지가 7명이 먹어요. 다른 데를 가고, 돈 벌러 가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먹게 되면은 이제 그 옥수수를 몇 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삶아 가지고 이제 그 모급을 피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예, 바깥에다가 여름은 더우니까 바깥에다 따로 이렇게 차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옥수수를 주는데 크기가 조금만 커도 안 마. 왜 동생 것은 큰 것을 주고 나는 적은 것을 줬냐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형이니까 그런 말을 못하죠. 못하지만 동생 것은 왜 저렇게 좋은 것을 주고 나는 이빨 빠진 거 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빨 빠진 거 주면 하나 더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서 우리 어머니가 잘 타이르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좀 동생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야, 내 거 하나 먹어라. 그거 주면 되잖아요. 줘본 적이 없다니까 내가. 그래서 생각이 다르는 거요. 너는 어떻게 동생들을 네가 안 먹고 좀 챙겨주면은 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예? 요즘에 제가 잘 챙겨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불러가지고 잘 챙겨주는데 지금은 챙겨줘요. 근데 그때는 챙겨주질 않은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각이 나는가 했더니 그때 그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욕심 부리는 영이 결국에 가난한 영으로 바뀝니다. 가난한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만 차리고 남에게 베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가난하게 돼 있어요. 이것들의 영적 원리들이 다 보니까 영적 원리들이라 다 이렇게 회개를 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 영들이 그때 욕심 부릴 때 욕심의 영이 딱 들어와서 뇌에 있다가 내가 회개를 하니까 그 생각이나 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때 들어왔지 라고 하니까 내 뇌가 그걸 반응해서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죄가 생각이 안 나면 우선 회개기도문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은 생각이 나. 이것보다도 깊은 이제 우상숭배가 있고 깊은 생활회개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더 많아요. 그거는 숫자가. 읽어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냐? 악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대로 회개를 해서 그때의 죄를 욕심 부리는 죄, 옥수수 하나까지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린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해 이태 아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여름만 되면. 그리고 이 일주일에 2번은 옥수수를 따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여름 내내 밭에 때 그냥 뺑 둘러서 심잖아요. 옥수수를 그렇게 심어야 먹어. 왜냐하면 식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죄를 다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 안 하니까 아직도 생각나는 거면은 아직도 덜 나간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덜 나간 영이 있으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생각나게 해서 사우지간 그 영이 있어서 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영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악한 영을. 그러면 그 악한 영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생각나게 해야 되는. 이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로마서 3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회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죄는 더 많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 내가 거의 더 이상 그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 그때는 다 나간 거예요. 생각이 난다 하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옥수수 욕심 부린 거 한 100번은 될 거예요. 100번은 더 될 걸 아마. 그런데 100번을 회개를 안 했으니까 낱낱이 죄에 악한 영이 하나씩 들어와가지고 끼리끼리 뭉쳐있다 그 말이에요. 이 뭉쳐있어요. 이것이 풀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오래된 놈은 시커먼색이고요. 예, 그 오래 안 된 놈은 하얀색이에요. 이 실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뱀처럼 안 생겼습니다. 예, 뱀처럼 안 생겼다고. 그냥 실입니다. 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착 들어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가게 되면 더 이상의 내가 다른 것을 읽거나 해도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가물가물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면은 악한 영이 나간 거예요. 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정확한 것은 악한 영이 나갈 때까지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데 얼마만큼 회개해야 되냐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한 번 회개하면 됐지 왜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한 번 해서 그 악한 영이 나갔다고 한다면 한 번만 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악한 영이 몇 마리가 언제 들어왔는지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거요. 지금 영적인 시대가 대한민국이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이 언제 들어왔니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도 이제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죄는 이꼬르 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신은 이꼬르 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아직까지 내가 지은 죄도 많고 내 조상들이 회개 안에서 내려온 귀신들도 그 죄인 거예요. 그 귀신들이 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고 희미해지게, 그래서 그 기억이 멀리 이제는 갔다라는 그런 느낌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한마디로 악한 영이 다 나갈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이 다 나갈 때까지는 것은 말을 세상 사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죄를 지은 횟수만큼 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확한 것은 악한 영이 나갈 때까지예요. 근데 그 악한 영은 죄를 짓는 그 기억을 자기도 그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죄가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생각 안 날 때까지 계속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도 계속 생각이 난다, 그런 죄가 있잖아요. 큰 영이 들어온 거예요. 큰 영이. 지대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들은 한 번에 회개해서 안 나갑니다. 한 번에 해서 안 나가요. 이제 그것이 실제. 우리의 회개 실제. 한 번에서 안 나가. 큰 영이 들어온 것은. 뭐 구됐다, 큰 영 들어와요. 신내림했다, 어마어마한 영이 들어오는 거죠. 저처럼 무당 말 듣고 고무신 거꾸로 놔놓고 그 죄를 넘었다, 큰 죄를 진 거예요. 큰 죄를. 무당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말을,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 찾아가서 그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죽인다고 그랬어요.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상의 죄와 같다. 그렇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술의 죄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을 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당 점쟁이 가서 물어본 죄는 큰 죄예요. 큰 죄. 큰 영이에요. 많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갖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면에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죄를 얼마만큼 회개하면 좋습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충분히 하라 이거였어요. 뭐라고요? 충분히 하라예요. 답이. 오래 17년 이상 해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은 뭐냐면 죄 회개는 충분히,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죄를 지은 숫자만큼 하라. 근데 죄를 지은 숫자만큼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해버려. 안 해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약점이 드러날 때 그 영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병에 걸릴 것이고, 나중에는 그 병에 걸릴 것이고, 어떤 일들이 집안에 일어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든지, 자살에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집안이 망하든지, 물건을 빼앗기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작이 나든지, 뭐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해버리면 우리 후손도 안 내려가. 회개해서 떠난 놈은 후손도 못 들어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악한 영이 나갈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고, 들어오는 숫자만큼 죄를 지은 숫자만큼 회개하는 것이고, 좀 이야기하면 충분히 회개하라. 왜? 한 번의 죄로 큰 놈이 들어왔을 때는 한 번의 죄가 회개해서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이상을 해오신 분은 뭐냐면은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해서 이 영이 나간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그 죄가 기억이 안 나고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이 나갔다는 겁니다. 영이 안 건드리니까 영이 내 기억을 복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제대로 회개했는지.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뭐가 있나, 눈 속에 뭐가 들었나.
입에 그냥 말할 때마다, 목사 말할 때마다 막 뱀이 막 나가잖아요. 예? 회개 안 하면 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 강대상에다가 뭐 연예인들을 갖다 놓은 뱀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 그냥 말씀 전하는데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교회가 더럽혀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는데 볼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근데 안 보인다면 첫째, 기억이 안 난다.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어느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생각할 때에 암울한 느낌이 아닌 깨끗해진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도 해결된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데 깨끗해진 느낌, 암울한 느낌, 어두침침한 느낌, 음산한 느낌, 무서운 느낌, 이게 아니라 깨끗한 느낌, 밝은 느낌이 들면 그것도 이제 회개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죄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결했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안 생겨. 똑같은 죄를 짓고 싶은, 옛날에 거짓말을 막 했는데 거짓말을 안 하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옛날에 막 음란했는데 그 생각이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짓고 싶은, 옛날에 죄를 지었던 그 죄를 또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 회개하면 절대 우상숭배 안 합니다. 절대 우상숭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까지 사라졌다면 악한 영이 없는 거예요. 죄가 회개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보다 조금 더 나가는데, 세 번째는 진짜로 죄를 짓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지금 회개 기도문을 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들려준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려준 말이, 회개 기도문을 했더니 목사님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 저한테. 이걸 읽으니까. 왜냐하면 이거 읽으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이 알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야 나중에 천국 가면은 친한 사람이 더 가까이 가게 될 텐데, 하나님하고 안 친한 사람이 멀리 있는 거예요. 저 성 끄트머리가 있는 거죠.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죄를 지은 욕망이 생겼다. 아직 그 영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그 영이 남아있다. 왜? 그 영이 끼리끼리해서 우리의 자극을 땡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있다. 다른 죄는 생각이 없어졌어. 근데 그 죄는 생각이 난다? 그럼 뭐요?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악한 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끈질기게 남아있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귀신이 있는데, 하나는 음란이고요,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나하고 당신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가시고 그걸 나한테 강요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보면 알 거예요. 정병진 목사만 알고 있어야 될, 성도들은 몰라도 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해서 천국에 갔더니 어디 자리에 자기가 있더라,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거부할 수 있어요. 20대, 30대까지 이 회개 천국복음 영상을 안 본다니까요. 안 봐. 네. 제가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맨날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기적인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안 봐.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들면은 이제 갈 날이 가까우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러다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50대, 60대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조회수예요. 50대, 60대는 폭발적인 조회수인데 젊은이들은 잘 안 봐요. 여러분들은 일찌감치 보았으니까 축복, 할렐루야.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회개만 하게 되면 천국에 갔을 때 보다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성경 읽고 마치죠. 요한 1서 3장 2절 3절.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할수록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러울수록 뒤로 가는데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딱 하나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이랬다고. 마테마가 누가 읽으면 더러운 귀신아 이랬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은 죄고 이 죄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깨끗하다 해야 되는, 깨끗해야 되는. 깨끗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호자 앞에 더 간다는 거. 네, 그것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4편. 시편 24편. 3절 4절. 시편 24편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우상 같은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산, 천국에 가면은 여호와의 산이 하나예요. 시온산. 그 시온산의 꼭대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누가 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그 보좌 가까이 갈 수가 있는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자가 갈 수 있다라고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써놨어요. 요한 사도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예수님 안 했느냐? 예수님도 얘기했죠.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깨끗합니다. 원래 깨끗한 자는 한자로 청결이에요. 깨끗한 자는 복이 있느니 왜냐하면 그들이 장차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려면 더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러운 사람은 천국에서 절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못 가요. 이 땅에서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천국에 갔을 때 보다 더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지위는,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릴 신분은 everlasting이에요. 시대들의 시대들, 영원 무궁토록 그 신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짧은 시간에, 이 시간 안에 있을 때 회개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그 자리를 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려요. 남의 자리 못 갑니다. 예배 드릴 때. 그 딱 순서가 서 있어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사님 그런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는데 한 번 믿으면 다 구원받은 것이고 한 번 믿으면 다 그냥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준 것인데 뭔 소리예요? 그럼 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한 번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그러지 한 번만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면요, 신비가 사라진 거예요. 교회나 세상 모임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초기에 교회 나왔느냐? 초기에는 전부 다 물으러 가려면 무당한테 물으러 갔거든요. 이 사람이 성공할 거냐, 시험에 합격할 거냐, 전부 무당이 물으러 갔는데 교회를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무당도 해보지 못한 일을 교회에서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가서 물어보면 대답해 줍니까? 기도합시다. 답이 그거잖아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봅시다. 한 달이시라도 대답 안 해줘. 기도합시다. 말만 하고. 네? 무엇이 보여야 뭘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무당 가보세요. 다
단번에 그냥 복채만 딱 내주면 10만 원만 주면은 답이 바로 나와. 답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3분의 1이 무당집 간다 하잖아 지금. 3분의 1이 답답하면, 무엇이 안 풀리면. 그래서 나는 무당, 어렸을 때 내가 예수 믿고 다음부터는 버린 게 있어요. 그런 절대 한 번도 안 갔다는 거. 그 다음에 유행가를 10년인가를 내가 유행가 제가 박사했거든요. 예? 트로트 박사였어요. 울고 넘는 박잘제부터 시작해서 눈물 젖은 두만강, 구세어라 금소나, 목포의 눈물, 예? 신라의 달밤. 모르는 노래가 없어 제가. 예. 그 다음부터 예시인의 노래,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그것까지. 내가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예. 그런 노래가 없는데 예수 딱 믿고 10년을 단 한 곡을 안 불렀습니다. 제가. 단 한 곡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저에 대한 예정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결단을 이렇게 막 내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죄를 깨끗하게 할수록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18살 때까지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살았던 사람도 이렇게 지금 회개하잖아요. 근데 늘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또 이번에 한번 얻어 터져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악한 영이 그렇게 끈질기고 많아요. 많아. 지금도 이렇게 했는데도 많아. 아직도 멀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딱 내 잡고 있어요. 5년에서 7년은 내가 할 거다. 여러분들 걱정이죠. 목사님 5년 7년 동안 맨날 회개하라고 그럴 텐데 어떡하지? 네. 미리 포기하시고 회개하세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네. 고집 피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할수록 나중에 천국 가면은 100번 1000번 감사할 거니까. 네. 미리 제가 알려준 거예요. 비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려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깨끗한 반대는 더러운 건데 더러운 건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곧 더러운 거예요.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지었다 귀신 들어왔다. 그것이 뇌에 있어서 심장에 있어서 각 장부에 또 있어가지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 쪽에 있는 사람은 혈기 분노 있으면 막 배에서 막 뭐지 올라가잖아요. 아랫배 아픈 사람들 남의 시기 질투심은 배에서 올라오거든요. 막 배가 아파. 네. 차분히 땅 사면 그러듯이 악한 영들이 막 올라와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시기 질투할 때 내가 들어갔어. 그리고 시기 질투하면 그것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것 어떤 반응이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귀신이 지금 있다. 죄가 아직 용서가 안 되었다라는 것의 표시라는 것을 아시고 부지런히 그 죄를 생각 안 날 때까지 회개하시라. 그것이 밝은 느낌으로 빨리 아득히 있는 그런 느낌까지. 그리고 아예 그 죄를 욕구가 아예 안 생긴 거. 그리고 그 죄를 실행하지 안 하는 것으로 재범하지 안 하는 것으로 자기가 바뀌어갔을 때 내 죄가 다 씻겨졌다. 어느 정도 씻겨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죄를 날마다 회개하셔서 여러분 너무 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충분히 회개하라.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라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다 사라질 때까지 회개해서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뭉쳐서 나에게 한순간에 그냥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내 자녀를 그렇게 무너뜨린 일이 없도록 날마다 회개해서 한 가닥 한 가닥씩 풀어서 십자가로 내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